아멘. 우리 다 함께 먼저 영상 하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누군가 그렇게 싫어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요 1, 2년 전에 생겼어요. 정말 너무 싫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화가 나더라고요. 저 해병대에서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슬리퍼로 뺨을 계속 때리는 총 개머리판으로 가슴 찍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밉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밉더라고요. 누군가가 정말 미운 것은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내가 쥐약을 먹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미울까? 핵심은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최종 값은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일에 정말 진심이었어. 그랬다면 그것과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잘못이 곱하기가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200의 순도였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게 20이에요. 40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4000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4000을 잘못해? 이렇게 잘못하면 돼? 그 사람은 4000이 아니죠.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진심이 200이었던 거죠. 보통 사람은 50도 안 될 때. 우리가 이걸 알아갈 때 우리는 그 분노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김창옥 교수는 미움을 제대로 우리가 보고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질 때 그 감정의 시작은 분명 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나에게 잘못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김창옥 교수의 말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진심의 마음이 크면 그 진심의 마음과 비례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나의 어떤 실망감들이 그 실망감 곱하기 나의 진심이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느끼는 아픔의 값, 고통의 값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감정에 그 사람의 잘못보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마음이 더 나를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미움이라는 압박에서 더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움은 결코 미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미움은 사람을 험담합니다. 미움은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을 험담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비방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도 미움과 같은 속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그 비방은 정말 그 사람의 잘못만큼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약함이 곱해져서 더 큰 강도로 그 사람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판의 속성이기 때문에 비판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힘들게 아니라 비판하는 나를 더 상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비방은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비방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은 바람 같다면 그 비방이 그렇게 대수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이 4장 1절을 보니까 이
12지파들이 세운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는 그 비방이요, 싸움이 되었고 다툼이 되어서 교회를 분열케 했고 교회를 세속화했다라고 이야기하여서 더 이상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비방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성도들 간에 단절되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과 또 이 흩어진 12지파들이 세운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지 마십시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는 비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는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그 자신, 비방하는 사람, 그 대상, 그리고 그 사람을 함께 비방하는 그 비방을 듣는 사람. 즉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비방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비방을 이렇게 한마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비방은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쌓여져 있어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난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야 라는 포장지를 겹겹이 아름답게 씌워도 결코 그 비방은 그에게 좋은 선물일 수 없습니다. 비방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 더 큰 독을 채워나가 자기를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12지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방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비방을 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실수가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든지 그 사람을 그 약함으로부터 돕기 원하는 그 방법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도움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거든 비방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비방할까요? 심리사회학자들은 사람이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비방은 누군가를 인정하기 싫은 자기 열등감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딱 저 사람을 보니까 나와 비슷해요. 나랑 별말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저 사람이 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저 사람이 하는 일에는 나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어. 나보다 학벌이도 좋고, 나보다 가진 능력이 많고, 나보다 더 좋은 인간성을 가져서 나랑 저 사람은 확실한 수준의 차이가 나는구나, 이러면 인정이 되겠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비방은 자기 열등감의 증명일 뿐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방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대는 게 비방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즉 비방은 뭐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비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방은 자기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좋은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일에 성과가 없는 것이 내가 능력이 약해서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환경의 어려움을 주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내 감정이 나오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성과가 적다. 난 그렇게 나쁜 사람도, 그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이나 존중받지 못할 만한 어떤 성과가 부족한 것을 그냥 겸손히 자기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려는 그 인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돌리기 위해서 장애를 방어하는 기제의 하나로서 비방을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앞선 이 세 가지, 자기 열등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기 방어 기제로서 나오는 이 비방은 결코 자기에게 조금의 유익도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완전히 반대가 되고 완전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비방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형제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제란 한 배에서 나온 혈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그 능력과 섭리로 되어진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가족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형제 되게 하여 주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고 그래서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되면 뭐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아 주신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예수의 피로 이루신 새로운 하늘의 관계인 형제라는 그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고 살아냄으로써 누리게 하시고 살아냄으로써 승리하게 하신, 즉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과 승리가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란 무엇을 말합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형제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당신과 나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입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늘의 관계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잘 되면 우리가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형제란 이 형제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진짜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새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형제와 자매라는 한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교회라는 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형제라는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본을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이라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의 능력이고 그게 진짜 교회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 능력과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작점인 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이 형제라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를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심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그 은혜야말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한 인터넷 방송에서 션이라는 사람이 결혼에 대하여 묻는 패널들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입니다. 션 이제 누군지 또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예. 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묻는 패널들에게 션은 결혼은 보석과 보석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앞에 서두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딱 첫눈에 보기에도 되게 좋은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좋게 발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전보다 내 이후의 삶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즉 결혼이란 더 나아진 삶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할 때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션이라는 사람은 결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은 원석과 원석과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원석은요, 크기가 커도요, 그 가치는 실제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보석을 잘 가공해야지만 그 크기와 비례하는 가치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보석입니다. 결혼이란 원석과 원석이 사랑이라는 도구로 서로를 가장 아름답게 가공해 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보석들 없어요. 원석만 있어요. 제가 보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이 말은 자꾸 교회에 오셔서 보석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원석들이에요, 원석들. 그런데 이 원석이 어떻게 하면 보석이 될까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이 형제라는 가족 관계 속에서 진리라는 완전히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통하여 서로를 가공할 때 그 원석들은 보석되어 이곳을 채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석인 여러분을 보석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이 형제라는 하늘의 관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완벽한 지식인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부자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요? 아니요. 어쩌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부자들의 비율보다 지극히 가난한 사회적인 약자들의 비중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먹을 것을 기꺼이 내놓으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충격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파급력은 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꼭 이 말씀하셨어요. 가문 봐야 한다. 왜 가정 봐야 한다고 하지 않고 가문 봐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가정은 한 세대로 이루어지지만 가문은 한 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문은 2세대, 3세대, 4세대를 이루어야만 가문이 생깁니다. 이외에 가문을 봐야 한다라는 게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 가족 관계 안에서, 그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그 가족이 가진 매우 좋은 가치관, 이 가치관이 뭐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잖아요. 즉, 그 가정에 좋은 가치관을 가진, 관점을 가진 사람이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그 사람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두 번째, 이 좋은 가문일수록 뭐가 있어요? 좋은 습관이 있거든요. 그 좋은 습관은 바로 뭐의 핵심이에요? 성품을 이루는 핵심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문보라는 건 뭐예요? 그 가문 안에 어떤 한 사람을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가문이 가진 좋은 가치관,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문이 가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좋은 가치관과 좋은 습관은 반드시 좋은 성품, 인격 형성, 사회 형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 과정 가운데 행해야 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즉 더 많은 행복이 아니라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뭐라고 해요? 가문 봐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이루신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 형태를 복음으로 서로 깊이 교제함으로써 서로에게 복음의 가치관, 복음의 관점으로 서로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은 그 사람의 가치와 관점을 완벽하게 바꿔서 이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요. 교회는 사랑의 섬김이라는 사랑의 습관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바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형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셨다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가치관과 관점을 갖게 되고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통하여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그렇게 좋은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숙달되고 반복되어지는 훈련은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을 강하게 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형제라는 가족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으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신비를 향하여 나도 사람을 복음으로 바라보고 나도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힘써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신앙생활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방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즉 관계가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그 하나님의 승리도 없기 때문에 비방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비방해야 될 그 상황에 그 관계를 통하여 위로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복음의 방법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비방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게 될 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33편 1절과 3절은 형제가 어떤 존재이고 형제 안에 어떤 은혜가 있고 형제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과정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즉 형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으로요? 복음이라는 방법과 사랑이라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방법과 사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하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과 그 사랑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 과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그 향기로운 향유가 그 머리 위에 부어져 그 발끝까지 온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데, 그 부어짐이 나에게만 부어지지 않고 형제에게까지 연결되어 부어지게 된다는, 그 모든 향기로운 기름이 내 머리에부터 형제들에게까지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형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형제로 살아가요? 나의 머리 위에 부으신 그 향기로운 기름이 나로부터 형제에까지 흘러가서 그 형제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형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요. 형제라는 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하늘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된 복이 있다라는 건데, 그 명령된 복이 어디까지? 영생까지, 영원까지 이르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을 통해서 이 형제의 관계를 단절하여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은혜를 결핍되어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볼게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즉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여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바른 경건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김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경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제를 비방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제를 대해야 될 그 대함에 나의 기준으로 형제를 대하니까 비방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자잖아요. 자. 이거 자 어디에 써요? 거리를 측정할 때 씁니다. 자, 이것과 이것 사이에 단절된 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둘이 연결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단절된 공간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서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연결할 때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해요? 이 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연결해요. 우리는 이 자가 정확한 수치를 재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눈대중으로 측량하지 않고 꼭 자를 댑니다. 왜? 자를 대고 반드시 자르면 거기에 딱 맞기 때문이에요.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단하여 보면 딱 단절된 만큼을 이어줄 딱 거기에 맞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나의 기준으로 측량하면 요 둘 사이를 메꿀 수 없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은 그 결과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코 좋아질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자기 기준으로 형제를 대하면 나와 형제의 그 단절된 것이 이어지는 어떤 좋은 결과값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준행자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의 말을 따르면 너의 순종에는 네가 하나님 앞에 너의 전생애를 드려야 할 만큼의 진정한 복종을 이끌어낼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응답 없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정하시고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기준과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제의 관계를 누려야 할 우리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그것을 행하려 하니 자꾸 잘못된 결과값으로 나도 형제도 모두 힘들게 하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은 내 기준으로 형제를 재단하여 잘못된 결과값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가 어떤 잘못을 해도 비방이 아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어 측량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결과값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비방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 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뒤에 구절이 참 인상이 깊어요. 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 말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잘못됐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해야 되는 건 나야. 나는 구원하기도 해. 나는 멸하기도 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왜 네가 자꾸 하니? 왜 내 자리에 자꾸 왜 네가 서 있니? 왜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하려고 하니? 우리가 자꾸 비방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결국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라는 관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승리는 실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형제란 바로 그것을 함께 누려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함께 사용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데, 비방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니 비방은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주어진 선물과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요만큼의 그럴까라는 이런 생각조차 안 들게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 형제라는 관계 안에 주시는 선물과 승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화목이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나와 화목하게 한 것은 너희로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다. 즉, 우리는 비방으로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방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화목을 넣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비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절제하기가 쉽지 않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비방을 끝내는 단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예수의 피로 이루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대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기름을 부어 그 기름이 온 몸을 향하여 흘러나가게 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 주내교회는 그런 축복이 흘러넘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수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 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내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